찬송가 2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해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고 경력이 단절이 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길을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우리가 또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춰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기쁨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본다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 자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하면서 3장 11절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표현된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본다면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통치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약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구약 시대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다가 신약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죽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칼로 찔러 죽였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였거나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록된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고통으로 완벽하게 난자하게 때려 죽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 범죄 용어 중 아니면 프로파일링 같은 거에서 보면요, 살해 현장을 역추적할 때, 범인을 역추적할 때 보통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의 보존 상태 내지는 그 시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보면서 그 시체와,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피의자, 그러니까 용의자의 그것을 관계를 한번 유추해 보는 것이에요. 보통은요, 면식범일 경우,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더 난자하게 죽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인다라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인도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했을 겁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돌로 한번 이렇게 쳐 죽였거나 밀어서 죽였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랍니다. 여기 표현된 이 단어 자체로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난자하게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사건을 조명할 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는가? 과연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그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고 싶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사도 요한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등장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떠도는 생각들도 있고 어떤 생각은 우리가 붙잡는 생각들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떠올리는 생각들도 있지만 내게 주어지는 생각들도 있고 내가 붙잡은 생각들도 있고 내게 영향을 주는 생각들도 있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내가 그냥 떠올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이 떠올린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도 있고 반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을 것인가 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 제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내가 붙잡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휘발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준 생각도 내가 잡기로 결정하면 그 생각은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담겼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아마도 사탄은 가인의 마음에 아우를 미워하는 생각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아우인 그 아벨을 미워하는 생각을 던져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붙잡지 않기로 가인이 결정했다면 그 생각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날아가는 생각들이었겠죠. 그러나 가인이 그 사탄이 던져준 생각을 내 마음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그 생각을 붙잡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와 가장 관련이 있고 가장 친밀해야 되는 그 동생, 그 아우를 죽이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간혹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나 그거 정말 진심이 아닌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담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어. 그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담아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을 단순히 시기와 질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동생을 향하여, 형을 향하여, 남들을 향하여, 내 친구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질투로 포장된 어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가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더러운 마음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 시기와 질투 뒤에,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 맞지만 이 시기와 질투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로 뒤에 숨겨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여러분, 이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뭔데 내가 드린 제사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물론 서자이죠. 그런데 그는 이삭을 괴롭힙니다. 단순한 시기와 질투로 괴롭힙니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합법적으로 장자가 맞아요. 서자일지라도 그 첩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문화 가운데에서는 장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마음 가운데는 단순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가 아니라 이삭이 장자라고 얘기해.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나에게 이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단순히 시기와 질투로 그랬나요? 사울은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그랬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왕인데 다윗을 왕이라고 기름 부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적입니다. 단순히 시기와 질투로 포장된 그 마음 이면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시겠죠? 행함은 마음에 담긴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붙잡아야 할 생각은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분냄과 투쟁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마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마음이 그래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던져준 그 생각을 붙잡기로 결정하자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곁에 데려다 놓으셨을 때는요, 아담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던져준 그 생각을 붙잡기로 결정하자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줘서 나랑 같이 있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의 행실, 즉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지 맙시다. 그냥 시기와 질투가 당연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은 사탄이 던져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심어내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형제자매를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 그릇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과연 어떠한 생각을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더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내시면 어떨까요? 이 마음에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인이 아울을 쳐 죽였을 때의 그 마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단순히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아는 이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조차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저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꼭 닮은 삶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녹여낸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생각이 담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담길 수도 있고, 사탄이 던져준 생각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만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과 전심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